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한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혼란한 중에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우리 평택교회당 건축이 시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2장 3절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아가서 2장 3절 4절. 앞으로 와주세요. 그 통로 이후로는 앉지 마시고요. 우리 박천 목사님께서 통로 뒤쪽에 앉아 계셨다가 자매님들 앞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신랑은 신부를 아가서 1장 9절에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유를 하고 또 15절에서도 비둘기로 이렇게 빗대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죠.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또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두 청춘 남녀의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나를 여기에 대입하셔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가서 1장 9절에서 준마로 15절에서 비둘기로 빗대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모습은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장 1절 내용에 보면 신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요.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러분은 이 1절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수선화, 백합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기를 예쁜 신부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틀린 겁니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쉽게 얘기하면 흔하디 흔한 꽃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널브러져 있는 꽃, 그런 꽃으로 자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그냥 보통 여인이라는 거예요. 별것 없는 보통 여인인 나를 세상의 준마로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봐주시네요. 그런 뜻이죠. 자, 2장 1절을 다시 설명한다면 신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인, 별것 아닌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의 백합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절에 보시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거 비전동에 이렇게 살면서 저 어디 골짜기에 핀 백합화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골짜기에 철쭉이 피던 진달래가 피던 알게 뭐예요? 그렇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골짜기의 백합화는 실은 버림받은 자기 처지, 외로운 자기 처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볼품없는 시골뜨기 처녀인 나를 왕께서 솔로몬 왕께서 세상에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그런 보통 여인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그 검게에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겸손한 여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9편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뿐임을 알 때, 내가 인간임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죠.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는 척,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이야. 너는 인간일 뿐이야. 내가 무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지죠.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인생뿐임을 알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사람을. 인생뿐임을 안다는 건 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기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묻지 않겠어요?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여러분, 겸손의 히브리 원어가 흙에서 나왔어요. 흙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몸, 주님의 몸, 신체 중에 나는 발입니다. 틀렸어요. 발보다 더 낮은 곳이 흙입니다. 흙. 밟히고 살잖아요.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별것 아니잖아요. 밟히고 또 밟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별것 아닌 존재. 흙이요, 흙. 무슨 내세울 게 있어요? 무슨 흙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흙이에요, 흙. 그러면 아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오늘 맥체인 성경 범위 중에 야고보서 몇 장이죠?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슐람미 여인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예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나는 보통 여인이고 나는 별것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나을 게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고.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인생뿐임을 아는 것. 내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슐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1절에 백합 골짜기에 백합화 밑줄,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밀줄. 이렇게 다르죠. 슐람미 여인은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버림받고 외롭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 머리에 그려봐요. 가시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가 탁 서 있어요. 어떤 느낌이죠? 뭐더러 저기 있대? 이런 느낌은 아니죠? 저기서 뭐 한대? 이런 느낌은 아니죠? 탁 튀잖아요. 그러죠? 확연하게 드러나죠?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런 사랑 너무 좀 멋진 관계 아닌가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랑은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나는 내가 나를 보면 정말 볼품없죠. 지지리도 못 낳았고 그러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멋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참 많은데 그러죠. 나를 보면 참 지지리도 못 낳았고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나를 특별하게 보셔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때요? 존귀해요? 깝깝해요? 여호와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건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라는 건 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이거든요. 키는 얼마나 됐냐, 대학은 나왔냐, 집은 몇 평짜리 사냐, 빚은 있냐 없냐, 사는 아파트 브랜드는 뭐냐, 입고 다니는 옷은 얼마짜리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쓸데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나에 대한 정확하고도 정당한 평가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세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땅에 있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다 존귀한 자라니까요. 학벌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사는 집의 브랜드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키에 관계없이, 친정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보세요? 어때요? 존귀하세요?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능해요. 자기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기가 눌려 있고 의기소침하고 있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어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누가 받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르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 보는데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는 루저, 실패자입니다. 없는 것도 많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가진 것 없지만 실은 다 가진 자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시나무라면 구원받은 우리는 백합화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딱 봐도 다르잖아요. 가시나무와 백합화.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 딱 튀죠. 누가 봐도 어때요? 확연히 차이점이 드러나잖아요.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면 자기 처지가 한스러워요.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비록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 없지만은 당당한 거죠. 나는 존귀한 자야. 구별되게 살 때 주님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 때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하죠. 저 사람들. 올바른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나를 보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알바 안 해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또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찔림 받고 힘 얻고 위로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DVD 돌리고 신방 다니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존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별되게 사세요. 그것이 자기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 백합화도 흔들리겠죠. 가시도 흔들리겠죠. 그러면 흔들리면서 이 백합화가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참 아픈 게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고, 우리를 콕콕 찌르는 게 많잖아요. 돈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프고, 자식 때문에 아프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그러죠. 이단이라는 말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피하고 싶은 장애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왜요? 아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 찔리냐고. 안 찔릴 자신 있어요? 바람이 흔들릴 때 어때? 백합화가 가시 착착착 피우면서 흔들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건 찔리는 건 당연하고 아픈 건 당연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백합화니까. 우리가 가시나무면 아플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가시니까. 그런데 백합화니까 찔리면 찢어지는 거예요. 쫙쫙 찢어져요. 백합화가 강하지 않잖아요. 찔리면 착착착 꽃이 찢어지고 이파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백합화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걸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찔릴 때 어때요? 이파리가 찢어지고, 이파리가 찢어질 때 향기는 더 진하게 퍼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찔릴 때 아프긴 하지만 향기는 더 진하게 퍼진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우리를 딱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낮에 별이 보입니까? 별 떴어요? 안 떴어요? 낮에 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별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이 지면, 어두움이 찾아오면 별빛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내려야 별빛이 빛납니다.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품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평안할 때, 가난 속에서 만족할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진품이다. 핍박받는 속에서 찬양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진짜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저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이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하고 똑같다면, 가시나무하고 똑같이 생겼다면 가시나무죠. 그건 백합화가 아니에요. 본인이 백합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가시하고 똑같이 생겼다면 가시죠.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래서 백합화예요. 달라서 백합화인 거라고. 백합화니까 달라야 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5장 41절로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에너지는 핍박이었습니다. 핍박받을 때마다 그들은 가르쳤고 전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여는 바람을 맞아야 높이 날아요. 팽이는 맞아야 돌고요. 자전거는 밟혀야 굴러가는 거라니까요. 백합화는 찢겨야 향기가 멀리 퍼지는 겁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 백합화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어요. 구원받은 수는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의 대답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앞으로도 이방인의 수가 그리스도인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핍박받는 거예요.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는 외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2장 3절을 보시죠. 1장 14절입니다. 신부는 자기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봤죠. 그런데 1장 14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로구나. 고베라송이. 네. 여러분, 이제 신부는 신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베라로 보고, 고베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건 지금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2장 2절은 신랑이 하는 말이고요. 1장 14절은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거 신랑 부를 때 하는 말이죠. 예. 여러분이 고베라는 꽃 색깔이 흰색이랍니다. 흰색. 그런데 그 꽃을 뜯어서 꽉 누르잖아요. 그러면 붉은 물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흰색은 거룩하신 신랑, 죄 없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 짜면 붉은 물감이 나와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고베라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런데 이 코페르의 또 다른 뜻은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말.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구원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베라는 장례식 때 사용한다네요. 우리는 국화를 사용하는데,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고베라는 냄새가 참 짙답니다. 향기가.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요. 또 귀하고 아주 드문 꽃이래요. 비싼 거죠. 네. 그런데 포도원의 고베라니까 이건 자연산은 아니죠. 포도원의 고베라니까 자연산이 아니라 길러진 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코페르 도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참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고 신랑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2장 3절 보세요. 3절도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밑줄. 자기 신랑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숲을 가운데 모든 잡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간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린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다. 이것도 참 탁 튀죠.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신랑 참 두드러진 존재, 월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자들 중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겐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뜻이죠. 잡목들 가운데 사과나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비교 대상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 신랑도 신부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죠. 사랑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누구를 경배하겠어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겁니다. 주님만을 찬양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주님 외에 사모할 자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죄송한 표현인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 가족들 기복을 빌고 내 아이들의 안전을 빌고 내 남편의 직장의 성공을 빌고. 여러분 혹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혹 우리 부처님처럼 공자를 섬기는 것처럼 혹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왕비 되겠네. 이제 뭐 포도원에서 이렇게 햇빛에 걸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살겠네.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마 솔로몬이 왕이 아니었어도 사랑했을 겁니다. 솔로몬 자체를 사랑했다고요. 진정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할 뿐 아니라 신랑에 대해서 올바로 할 뿐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줘. 진정으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 진짜 사랑하세요? 혹시 남편이 키 커서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키 때문에 결혼하거나 뭐 직업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거나, 다행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그런 것들이 사랑의 어떤 만남의 원인이라면 아마 결혼 생활이
평안하지만 않을까요?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 보세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에는 다른 나무들이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늘이 나오죠. 그늘 동그라미. 3절 끝부분에 실과 동그라미. 이 사과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늘은 안식이잖아요. 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돈 벌면서 돈이 자기에게 안전과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주님만이 실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실과가 입에 달다고 돼 있죠. 사과잖아요, 사과. 예?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돼 있죠. 시편 119편 103절. 주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장 4절을 보셔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입니다. 깃발. 기운할 때 기가 아니라 깃발이에요. 자, 잔치집은 영어 번역에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포도주의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잔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포도주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잔치집을 포도주의 집으로 번역했을까요? 포도주가 기쁨, 희락을 상징하거든요. 기쁨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따라가면 돼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 잘 따라가면 기쁨의 집, 즐거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좀 참아봐요. 묵묵히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가면 결국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의 집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건 그냥 과정이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 지나가는 거예요. 너 골짜기에 살아라. 못 살죠. 너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 못 살죠. 다행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잔치집으로 들어가요. 포도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잔치집이잖아요. 어머니 원래 왜? 여기가 잔치집이야. 오시길 잘했죠? 그러죠? 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학예 수양회가 잔치집이라니까요. 전도 집회가 잔치집이라니까요. 이번 주 저녁 3교구 집회가 잔치집이라니까요. 구역 모임, 조 모임이 잔치집이에요. 말씀이 있는 기도원 학교가 잔치집이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이곳에서 합니다. 잔치집입니다. 오세요.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이 잔치집이에요. 즐거움의 집이죠. 그리고 신랑을 깃발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깃발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깃발은 소유의 상징입니다. 그러죠? 깃발을 딱 꼽으면 이거 내 거. 정복자는 자기 깃발 딱 꼽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내 땅, 소유의 의미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내 사랑이 나의 기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란 뜻이겠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깃발은 모을 때 써요. 모을 때. 깃발을 딱 들면 어때요? 군인들이 그 깃발 아래 쫙 모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의 깃발이 딱 이렇게 들리면 원래에 딱 모여야 되고, 구역 모임 깃발이 딱 들리면 구역 모임으로 모여야 되고, 하교 수양의 깃발이 딱 울리면 또 하교 수양회장으로 모여야 되고. 우리 하계 수양회 우리는 평택교회는 7차입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금, 토, 일, 월입니다. 딱 달력에 표시해 놓고 다른 일정 잡지 마세요. 예. 그때 딱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깃발이란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깃발은 보호의 의미를 상징해요. 그거 보면 뭐 영국의 어떤 그 중세시대 영화 보면 어때요? 막 그 사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깃발 탁 들고 가면 어때요? 영국령이다. 제임스 왕의 지배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그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주님이 깃발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신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알았잖아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신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슬퍼. 힘들어.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상사병은 난 거예요. 상사병. 이제 그런 신랑을 보고 싶고, 그런 신랑을 만나고 싶고, 그런 신랑 가까이 보고 싶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남편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병나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걸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신랑의 가치를 알면 병이 나겠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에요. 다른 일을 못해.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막 병이 나. 제가 지난주 토요일 기도원학교 쉬었잖아요. 혹시나 하고요. 제가 7시 40분에 줌을 들어가 봤어요. 자, 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 들어왔어요. 한 분이. 캘리포니아의 김원숙 자매님이 들어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할 걸 그랬을까? 너무 미안해서 제가요, 다 안식도 안 하고 얼른 빠져나와 버렸어요.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냥 채팅으로 자매님, 오늘은 쉬어요. 오늘 쉬세요. 그렇게 글을 보내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네. 안타깝게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워싱턴에서 기도원학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면 유튜브로라도 한번 해줄까 실시간으로 대강당에서 하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흔하니까 아이고 또 기도원학교냐 이럴지 모르지만 지난번 보셨죠? 미국 자매 놀면서 간증한 거. 줌으로라도 이렇게 간증을 듣고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울잖아요. 울어. 여러분 그런 사랑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기도는 쉬워요? 해주세요. 목사님 혼자 죽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 좀 죽어주세요. 그렇게만 원하면 저는 즐겁게 죽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교제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억지로 드리겠어요? 주님의 뭔가 하자고 할 때 발목을 잡겠어요? 반대를 하겠어요?
그럽시다. 더 합시다. 더 합시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교제했고, 충분히 헌금했고, 충분히 전도했고, 충분히 나는 다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그 쉰들러처럼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있어야죠. 지금 내 믿음에서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좋죠. 팔베개 딱 해주고 신랑이 그리고 탁 안아줘. 예? 여러분 이런 자세 좋아하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에 병든 자를 즉시로 응답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주님은 이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흔들지 마라. 깨지 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우리 안식과 평안이 깨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이런 사랑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교제 나누시겠습니다.